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제가 오늘 저희 아내하고 좀 일찍 나오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지하 주차장을 갔다 오는 사이부터 땀이 막 주룩주룩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아유, 성도님들 아침에 오시는데 참 덥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덥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더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말씀을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가입니다. 202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한 대학교에 권고를 내립니다. 어떤 권고를 내리냐 하면 이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였냐면 기독교 대학교였어요. 기독교 대학교였는데 기독교 대학교에는 이제 채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플은 무엇이냐? 이제 기독교 사상으로 세워진 학교들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수업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채플이라는 것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국가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기독교 대학교에서 드리는 채플의 출석 강요. 그러니까 너 우리 학교 다니면 채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라고 권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고 작년까지도 그 이슈가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채플을 드리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채플 외에 대체 수업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에는 채플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는 게 채플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교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람자매 채플 일주일에 몇 번 드려요? 2번 드리죠. 저도 일주일에 2번 드렸거든요. 제 제자 중에는 이제 총신이 매일 총신대가 매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인가 드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교는 채플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이 학교에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채플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 활동, 소명을 배우는 시간, 뭐 이제 다양한 시간들을 준비해가지고 채플로 이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채플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런 것을 누리면서 한 대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은 겁니다. 뭐냐면 채플이 필수 수업으로 이수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고 결국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학생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즉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교라고 할지라도 이 채플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채플에 대한 대체 과목을 만들라라고 권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진정을 넣을 정도의 이 학생의 그 열정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학교, 대학교에 왔지만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학교에 왔지만 내가 기독교의 마음, 기독교의 사상으로 기독교의 그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한다는 게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었던 것이죠.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들을 왜 해야 할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크리스천 미션 스쿨 같은 데서는 왜 채플을 드려야 하는가?
라는 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딪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기독교 사상으로 만들어진 학교인데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랑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질문 있잖아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 학생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질문에 대한 좀 대답을 찾기 원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아나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아주 진득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펴시고 보셨으면 하는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사실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언제냐? 사울 왕이 되었을 2년차 되던 해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이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무엇이냐면 성경이 어디에 적혔냐면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 적히다 보니까 이 연도가 좀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였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의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서 군사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병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을 치려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진을 치게 되죠. 사울 왕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고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의 숫자를 보고 어떠했냐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숨어버리게 됩니다. 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아멘. 여기저기 숨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여기저기 숨었을 뿐만이 아니라 각 요단을 건너서 갓이라는 곳과 길앗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도망간 것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사울이요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와, 우린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이른 것이죠. 얼마나 도망갔냐 하면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는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00명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남았냐면 600명만 남은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울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 즉위를 하고 난 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전쟁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제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치른 전쟁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전쟁인데 뭘 전쟁을 해볼 생각도 없이 지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애걸복걸을 했어요. 하나님 말고 저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 그 왕의 통치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지금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울은 굉장히 큰 인생의 그 역사의 큰 사건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 아주 우리에게 인생의 큰 일이 앞두고 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수능을 앞두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찾아오죠. 그리고 저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저 고3 수험생 때 한 달을 남겨놓고 새벽 기도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가라고 하지? 차라리 한 달 전부터 나의 컨디션을 조절하게 해주시지.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 가라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가면서 수능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했냐면 수능이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에 가서 봉양하십니다. 수능 치를 때까지 수험생 기도회처럼 봉양하시면서 막 절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사울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길갈이요. 길갈. 뭐냐면 사울이 선택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처럼 나간 곳이 어디냐?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나아갔을 때 어디에다가 12돌을 세웠느냐 하면 길갈에 12돌을 세웠어요. 이 길갈에서 사울이 나아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약속을 하기로는 7일만 기다려라. 7일 이내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길갈에서 기다리면서 사울이 길갈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장소, 이 거룩한 장소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나면 사울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배였겠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그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시간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결국 7일이 지났는데 약속한 시간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안 옵니다.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데 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뒤에 왔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울 왕에게 있던 군사들은 백성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사울도 불쌍하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을 무사히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지만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무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의 조급함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저를 따라주지 않는군요. 하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늦어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블레셋 군인들은 그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죠. 그럴 때 사울이 택한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이 선택한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였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제사였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자마자 정말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누가 도착하냐면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대답하는데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제때 오지 않아서 당신이 제때 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늦어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지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에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잘 보세요. 13절, 14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사무엘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요. 이거예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송복락 권사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면 아유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늦었죠.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번제라도 다시 드립시다. 라고도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말한 것은 간단합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아유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져요. 사무엘이 일찍 왔으면 끝났을 일이었는데 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모질게 구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막 씩씩거렸어요. 심지어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봤을 땐 말이야 사무엘이 진짜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말씀을 보면서 씩씩거리면 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무엘이 너무 못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선지자가 어떻게 제사장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 불쌍해 보인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거 있죠. 사무엘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사울 왕에게 떠넘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무엘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그 물음을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절, 14절을 좀 보시면 저희에게 중요한 한 구절이, 어절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정말 설교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존재.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는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고 목사가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펴봤는데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은 그냥 왕인 제사를 드리면 안 돼라는 이런 간단한 명령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성경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도 한번 2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읽진 않겠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이 군사를 나눠요. 2,000명과 1,000명을 나누고 요나단이 1,000명을 끌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3, 4절을 보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죠. 3,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블레셋 수비대가 쳤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팔을 붑니다. 누가 불게 했냐 하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가예요. 이 전쟁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었냐면 사울 왕에게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전쟁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함으로 시작된 전쟁이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대상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시작된 전쟁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누구의 뜻대로? 사울의 뜻대로 시작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는 전쟁, 없는 전쟁.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전쟁의 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암몬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이에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펴보실까요? 요게 이제 체크하시고 사무엘상 11장 6절이에요. 11장 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11장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전쟁을 치르니까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갔던 그 전쟁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몬과의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차이는 무엇이냐?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암몬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 왕이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전쟁을 거는 것이죠.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늦은 이유도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과 함께 준비된 전쟁이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와 전혀 이야기 나눈 것 없이 전쟁에 나간 그 사울 왕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급하게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전쟁 제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전쟁을 나가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아유, 이렇게 일을 저질러 하면서 나아간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고 하니까 나아갑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길갈에 도착해서 봤더니 심지어 어떤 것을 행했냐면 사울 왕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열불이 터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의 그 저주 섞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곳에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왕은 사울 왕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망령되이 행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왕위는 당신에게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의 그 화가 난 마음과 그 마음의 애절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12절에서는 아주 심각한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울 왕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봐.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 말하는 이 사울 왕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울 왕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했냐면 승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 못한 채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해.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해. 라는 그런 신앙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들 데리고 갔었는데 안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아마 이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 신방을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가셨냐면 그 성도님 가정이 전시를 하신대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전시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뽑는 전시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출품을 했고 이제 그 상이 나뉘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하셨고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거기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성도님 가정에서 저희한테 교역자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평생에 그렇게 비싼 걸 먹은 적이 아주 처음이었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성도님 가정이 성도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하셨던 말씀이 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전시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많은 분들이 격에 맞았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 만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전시에 맞게 담임 목사님께서 알맞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고민했냐면 그 성도님은 결국 그 전시에서 대상을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손꼽히는 그런 작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좀 고민하게 된 건 뭐냐면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전시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다는 거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전시회 격에 맞는 말씀과 예배가 있어서 너무 만족해 하셨다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예배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근데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의 모습은 예배가 수단이 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수단이 되었던 적은요 사무엘상 4장에도 나와요. 그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좌절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요. 무엇을 찾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냐면 아주 전멸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수단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상 4장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13장의 모습에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변함없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요, 예배가 수단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모든 행사에 예배라는 이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독교 기업들은요, 일을 하기 전에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르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다라는 아주 무섭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단순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조급한 사울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울처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은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